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새해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폐암으로 오래도록 고생하시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3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그 침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가족들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괴로워하는 가정입니다. 주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밭에 사랑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셔서 오래자나 화평과 화목을 되찾는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일을 먼저 믿는 자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다시 재기를 위한 성실히 애쓰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복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마음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주님은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내 고집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2월 이제 첫날인데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독하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조그맣게 읽으시는데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말 하기 전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일어나서 욕하는 것보다, 이 분주한 세상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다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새벽에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은 먹이고 그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네. 어제까지 누가복음서 재미있게 잘 봤는데 물론 재미있는 건 아니죠.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봅니다. 지난달에 에스겔서를 이제 봤죠. 지지난달에 작년에 에스겔서를 보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보는데 왠지 에스겔서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것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에스겔서 많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멸망을 본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다 멸망을 당했고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써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이제 전체를 보면 내일까지 에스겔서 34장을 보는데 조금 이해가 되도록 전체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2절에서 10절까지는 태만한 목자들의 운명.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먹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내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먹지도 못하고 남도 먹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 운명을 얘기하셔요. 근데 이 못된 목자들, 태만한 목자들의 운명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새로운 목자의 행동.
여기서 새로운 목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떼를 먹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제 내일 볼 말씀은 17절에서 31절까지 그 양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위에 두 개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밑에 흰색으로 표시한 거는 오늘 할 게 이제 노란색입니다. 오늘 태만한 목자들의 운명이 이제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바꿔주실까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단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태만한 목자들의 그 나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자기 배만 배불렸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8절입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만 좀 꼽으면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좀 화가 났던 것이죠.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목자들이 양떼를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또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오해를 조금 하는 게, 여기서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 목자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읽으면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좀 뜨끔하죠. 나도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잃어버린 양떼들 더 돌봐야 되는데 내가 목자로서 좀 역할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 자기의 교회 약한 자는 없는지 또 넘어진 자는 없는지 잃어버린 자는 없는지 열심히 돌보고 이제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 목회를 잘 해왔던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바르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단어, 에스겔서 3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근데 이 목자들을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임. 이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언제 이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왕을 얘기할 때 로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 그 정도 되겠죠. 분봉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백인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과 이 방백들, 지방의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임금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들을 지금 여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목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다, 종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종교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정일치의 시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가 왕이고 왕이 종교 지도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로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줄이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을 풀기 위해서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같으니까 정치 지도자인 거고요. 왕과 관리, 종교 지도자 다 이제 한 묶음으로 로임이라고 했고요. 양떼는 그러면 뭐겠어요? 양떼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보면서 이제 교인이구나, 잃어버린 교인이구나, 교인들 중에 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전체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 그래서 로임이라고 하는 이 왕과 방백들이 뭐를 못했느냐? 자기만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고 나가서 이제 먹히게 되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셔가지고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도 먹지 못하게, 자기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 지금 이 에스겔서를 이제 쓸 때 그 형벌이 이미 이제 보여진 것이죠. 자,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이 로임이라고 하는 왕과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양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양떼를 얘기하는 거죠. 내 양떼라고 소유격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양떼, 내 양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양떼에 있어요. 왕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일까? 잘 편안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이제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본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곳에 누워 먹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어물거매였던 곳에서 끌어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아서, 그죠?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좋은 곳에 누이게 한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곳에서 우리를 먹이도록 그렇게 누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줄이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쫓기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이제 많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이 골고루 먹는 것. 오늘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해요. 정의가 뭐냐? 모든 백성이 골고루 먹는 것이다. 목사님 뭐 이렇게 뻔한 얘기 아침에 이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거 자꾸 이제 축소해서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축소해서 이 교회 내 문제로 자꾸만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자, 좀 연약한 지체들 세우자, 또 그거 잘 못하면은 나쁜 목자라 그러고, 그걸 잘하면은 선한 목자라 그러고, 목사님의 평가 기준도 이제 그거로 삼고 이제 그러는데, 교회가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달리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건 교회는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니까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도자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지도자에게도 관심이 많고, 또 정치를 하는 정당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분 어떠세요?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된다, 이거로 서로 교회가 갈리고 교인들이 갈리고 싸우고, 저 사람 지지하면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 같이 생각하고, 저 사람 지지해야 정의가 이 땅에 내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 목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목자들, 지도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양떼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양떼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은 지도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정당에 관심을 갖는 건 물론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더 나아가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 특별히 여기 보면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먹이는 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지도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여러분, 지도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정당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또 우두머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우리 이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헐벗은 자가 없어지고 쫓기는 자가 없어지고 병든 자가 없어지고 줄이는 자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것보다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 줄이는 자, 그리고 못 먹는 자, 그들을 교회는 먹이고 줄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가 못하면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정권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치를 하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의 이제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너무 거기에 쫓아가는데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오늘 쭉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못하면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패하시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도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정치하는 그 그룹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줄이는 사람은 없는지, 헐벗은 사람은 없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일들을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골고루 먹이는 일이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자꾸 정의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상식이 돼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거. 줄이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먹는 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줄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16절에 보면은요, 16절, 우리 16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 제일 중요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서운 말이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34장 그 전체 구조를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목자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예,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주변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씩 드러나고 실천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잘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늘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